하고 있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이후에 여러 가지 말씀들도 많이 하셨지만 대부분이 유대인들과의 논쟁, 예수님이 논쟁하신 건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책 잡으려고, 오늘날로 말하면 논쟁을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거죠. 논쟁. 오늘 본문에도 사실은 거기 서기관들 19절에 보면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하는데 감히 스스로 하지 못하고 거기 보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그래서 20절에 보면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를 잡을 그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고 정탐들을 보내죠. 사람을 사서 예수의 말을 책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할까?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질문도 했다가 또 율법에 관련된 질문도 했다가 정치적인 질문도 했다가 여러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책 잡아서 어쨌든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하는가 하면 사람들을 샀어요. 그들이 뭐라고 묻냐면 21절에 그들이 뭐라고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치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22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그래요.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라고 합니다. 로마가 주변의 나라들을 다 이렇게 침입을 해가지고 침략을 해서 다 통치하는데 이 가이사 그 동전에 보면 로마 황제의 형상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요. 동전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책 잡기 위해서 정치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내지 말라 그러면 로마 황제에게 항의하는 거고요. 로마 법을 어기는 거고요. 또 내라 그러면 또 유대인들에게 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게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지금 아주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절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로 보여라. 누구의 형상이냐 그리고 누구의 글이냐. 25 시작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가이사의 형상이 동전에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그러냐? 그러면 가이사의 것, 그러니까 로마에 바쳐야 할 세금은 바치고 또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책 잡기 위해서 왔던 이 사람들은 설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죠. 그 뒤에 보세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저희가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기이 여겨 잠잠하니라. 그 예수님인데 하나님이신데 그들의 그 책잡는 말에 예수님이 넘어가시겠습니까? 안 넘어가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때로는 악인도 쓰세요. 사실 여기 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이렇게 물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유대교의 제사장들이 사실은 돈 주고 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책 잡아가지고 어쨌든 죄목을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죄인으로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 거기에 넘어가지 않죠. 예수님이 그들을 쓰신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보통 우리는 두 왕국의 시민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면서 이 나라의 시민이에요. 서울시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이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에 낼 세금은 나라에 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내야 돼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고르반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고르반. 그래서 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 부모에게도 안 드려도 되고 국가에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고르반 그러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어떤 문제로 논쟁을 할 때 그냥 고르반 그러면 돼요. 저는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면 부모에게 안 드려도 돼요. 또 고르반 그러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본인이 선언한 거기 때문에 나라에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은 당연히 하나님에게 드려야 되고 나라에 낼 것은 당연히 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경건한 시민은요, 경건한 백성은 국가의 법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법을 무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에 잘 맞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여기는 이제 사두개인들이 질문을 하죠. 27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 거기 줄거놓으세요. 유대교회는 여러 파가 있었어요. 우리 요즘에 보면 이 개신교 안에 뭐 장로교회, 성결교회, 또 감리교회, 순복음교회, 루터교회 뭐 등등, 그리스도교회 등등 교파가 많이 있잖아요. 파가. 그런 것처럼 유대교 안에 파가 있어서 여러 가지 부류가 있었는데 그중에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파가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 그 바리새인들은 어떤 영적인 존재를 믿어요. 인정을 해요. 그들은 부활도 인정합니다. 귀신도 인정하고 천사도 인정하고 내세도 인정을 해요. 바리새인들은. 그런데 바리새파와 아주 쌍벽을 이루는 하나의 파가 있었는데 그게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인, 사두개파. 이 사두개파는 정치 집단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를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 내세도 믿지도 않습니다. 사후의 세계도 믿지도 않아요. 그냥 이 사람들은 유대교 안에 있지만 그냥 율법을 행하기는 행해도 이들은 정치 집단이다. 또 그 뒤에 뭐 열심당이라든지 여러 파가 있었는데 사두개파는 바로 부활을 믿지 않는다. 이 사람들은 내세도 믿지 않아요. 영적인 존재도 안 믿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29절에 어떤 사람이 이혼을 했다 이거예요. 근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큰아들이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둘째가 셋째가 그렇게 했고 다 7형제가 한 여성과 함께 이렇게 살아. 그건 율법이니까요. 유대교인들의 율법이 그 결혼해서 살았는데 대를 잇지 못했어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러면 둘째 동생이 그 형수하고 이렇게 또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대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7 형제가 다 그래가지고 여기 한 여인하고 살았다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부활할 때에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게 참 우문이죠.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이죠. 거기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33절에 7이 다 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35
시작.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도 시집도 가는 일이 없고,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부활할 때는 이런 형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의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남자 여자잖아요. 근데 부활 시에는 남자 여자가 없다는 거예요. 천사가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천사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사두개인들은 자기의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책잡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보다 수천 배 수준 높은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이 세상에는 사람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뭐 형수요, 형이요, 동생이요 이런 인간관계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활할 때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천국 가서 만납시다 그러잖아요. 천국 가서 만날 때는 남편이 아니에요. 아내가 아닙니다. 아버지도 아니고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아이고 먼저 가십시오.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럼 거기 가서 만날 때는 이제 이런 어머니, 아버지, 그냥 부모와 자식 간의 형제, 그리고 형제, 자매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다행입니까? 아닙니까? 어떤 분은 아이고 다행이야. 천사와 같아. 거기 분명히 그랬잖아요. 천사와 동등이다. 다 부활해.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부활체가 따로 있어요. 부활체가. 육의 몸이 아닌 부활체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죽음이라고 하는 이 관문을 통과하는 겁니다. 관문을 통과하고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천사와 같은 그런 동일한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의 자녀로 36절 끝에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다. 거기다 줄 그어놓으세요. 37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말을 못해요. 거기 보면 40절에 보면 저희는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가 없었더라. 아까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25절에 보면 저희가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기이 여겨 잠잠하니라. 감히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책잡히시겠습니까?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질문의 차원이 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자기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렇게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배우는 여러 가지 교훈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 입장에서 된다 안 된다 어렵다 어렵지 않다 별 얘기 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차원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건 우리의 얘기지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단 말이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는 우리의 그 부활의 소망이 있고 또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다시 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육체 이건 어떻게 보면 이 육체 덩어리잖아요. 이거는요 그냥 우리의 영혼을 싸고 있는 하나의 겉싸개라고 보시면 돼요. 겉싸개.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고 있는 겉싸개예요. 그러니 우리가 육신 중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런 것들은 잠시 있다가 이건 다 없어질 거거든, 이거는요. 근데 이런 데다가 우리가 많은 것들을 시간 투자하지, 돈 투자하지, 그게 본질이 아닌 거라. 우리가 뭐 입는 이런 것도 사실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를 싸는 것을 잠깐 이렇게 덮는 것 뿐이죠. 덮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제가 지난 2주간에 주일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런 부활의 영생의 부활의 특권이 없어요. 부활을 하기는 하는데 다시 살아가지고 바로 어디로 떨어지냐면 바로 지옥으로 떨어져요. 영원히 타는 형벌의 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사람은 다 살아납니다. 한번 죽으면 인간은 모두 다 살아나요. 다시. 거기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다 살아나가지고 그때 다시 한번 이제 심판을 받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벌의 그 형벌을 받는 거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지옥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사두개인들과 같은 이런 관점으로 살아가면요, 사실 이게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맞춰 살아가니까. 근데 예수님의 답은 그게 아니라 이들의 아주 어리석은 질문을 수천 배 뛰어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대답을 하신 거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몸이 우리가 이렇게 잠시 살다가 잠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살다가 이제 우리의 몸이 아주 영원히 사는 영생의 부활을 하고 영생의 몸을 입게 되는데 거기는 뭐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어둠도 없고 울음도 없고 영원한 나라잖아요. 그 나라가 여러분 기대되지가 않습니까? 한 번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해서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죽음은 그러니까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통과하는 문이에요. 문. 지옥으로 갈 것이냐 천국으로 갈 것이냐 이게 통과하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는 게 여기 분명히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랬잖아요. 거기 36절에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랬잖아요. 우리가 부활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뭐 갖고 안 갖고 이런 건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건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었느냐,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속고 살아요. 속고 살아. 돈이 있으면 그게 뭐 다인 줄 알고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보면 종이 쪼가리예요. 그냥 자본주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냥 가지고 어떤 가치, 어떤 경제 활동의 가치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의 다음 세계를 결정해 주지 못해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그냥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잠시 이러고 저러고 하는 거지 우리의 다음 세계를 결정해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 금보다 귀한 믿음인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정말 우리는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 뭐 기죽고 그럴 것도 없어요. 뭘 기죽습니까? 우리는 영생의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뭐 기죽을 게 뭐가 있는 겁니까? 아멘. 오늘 우리가 영생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외국인 선교신학교 헌금 8일날 드렸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이런저런 질문들을 했지만 아기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영적인 교훈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두 왕국의 백성들로서 국가에게 할 일은 국가에
하나님께 할 일은 하나님께 마땅히 하며 살아가는 경건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어리석은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부활의 자녀들은 시집도 아니하고 장가도 아니한 천사와 동등한 영적인 신령한 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원한 주의 나라를 바라보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경건하고 거룩하고 자신있게 힘있게 용기있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관점에 매여 아직도 염려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오늘도 1부 예배, 2부 예배, 영어 예배, 그리고 밤 예배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들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머리